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이론 교회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성명 말하게 하시고 인디오 그들에게 장사한 이 사물을 존재하고 하시고 하늘의 역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산재와 충분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을 만나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9장 고요한 밤입니다. 무반주로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 4절 읽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한 번만 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너네들 전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지금 안 꿇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국엔 다 꿇을 거야.
지금 살아있는 한 70억 인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들, 지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꿇을 거야. 우리는 먼저 꿇었지롱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롱. 너네들은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산자고 너희들은 죽은 자인데, 죽었어도 이 사람 안 믿는 자들이요, 우리한테 잘한 일을 가지고 상 받아요. 우리한테 잘못하면은 야단 맞고요. 우리가 기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험담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혼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저들밖에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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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4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할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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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는 뭐 이 세상에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믿는다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우리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영원토록 사람이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또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사흘 동안 장사지냄가 되었다가 법적으로 장사지냄가 되어지고 완전 로마의 도장에 찍혔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한테 큰 소리 못 치고 사탄도 큰 소리 못 치고 세상도 큰 소리 못 치고, 그래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던 그 시작점, 근데 그 시작점을 우리도 이제 알지만 신기하게 어떻게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알리시고 그 사람들은 헛다리만 짚게 하시고 동쪽에 마귀들, 그러니까 매지션들, 술사라는 사람들, 구약에 의하면은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마음의 수상을 보시고 별을 보여주시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 걸 알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준비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위해서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말구유를 내어준 사람과 또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목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목자들, 밤새 일하는 제일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의 탄생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1970년대 한국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시대로 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2025년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세련되었지만 믿음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시대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장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탄 찬송 여러분 저도 그렇고 수십 년 들었잖아요. 본문은 딱 두 개죠. 마태복음 본문, 누가복음 본문. 네. 그리고는 조금 멀리 하면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하는 그 임마누엘 본문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1960년대 분위기와 한국교회의 성탄, 한국교회의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SM 부사장을 만났어요. 이성수라는 분인데 젊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도 자랑했죠. 친구들한테. 야, 나 SM 본사 들어간다. SM 바깥에, 지금 보니까 SM 본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페는 좀 아주 비싸지도 않아요. 대신 본사 사업으로 들어가려면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신분증 맡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부사장을 만났는데 감사한 건 그 부사장이 옆에 책이 아무것도 없고 책 하나만 딱 있어. NIV 해설 성경. 그러니까 성경, 영어 성경은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봤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신실한 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정말 곱게 생겼어, 남자애가. 곱게 생겼고 말도 조용히 해. 물론 이제 부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어지간하겠죠. 어지간하게 똑똑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주 재미난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남아에는 없는 야학이라는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야학. 동남아나 아니 다른 나라도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야학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달동네라고 불렀거든요. 봉촌동 달동네. 저희 지금 여기 부룡마을 같은데 그 애들이 그냥 집이 가난하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히 몇 명 빼놓은 걔네들 데려서가 산수, 국어 가르치는 그런 야학이 있었는데, 제가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 왜 있었는지 물줄기를 좀 잡은 거는, 하나는 일단은 상록수 부분이에요. 최영신. 일제시대 때 최영신이라는 분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한 거고, 여자분이잖아요. 그분 시문의 상록수라는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상록수. 여러분 모르시면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상록수. 그게 야학의 흐름의 우리나라의 흐름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흐름을 내가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안요한. 이분은 장님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분이 공부도 잘하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일 때는 신학교도 가긴 갔었어. 근데 신학교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퇴를 하고, 이분이 외대를 나와서 공부를 잘하니까 아주 잘 나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서 딸 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서 시신경을 잃었어요. 지금 제 친구 아들도 지금 시신경을 잃어가지고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신동이라고 기도 목사님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도 여러분 생각하면 신동이 이거 뇌종양 수술한 지 몇 주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보여요. 왼쪽 하지가 40%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평안하고 저희도 평안해요. 요거 조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분도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뇌종양 때문에 시신경이 마비되면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오늘 본문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곁다리예요. 치료하려고 그 당시에 그랬대요. 야매로 이걸 수술해 주는 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술이죠. 척추를 건드려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인데 내가 척추를 건드려서 눈을 낫게 해줄게. 지금 완전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야매 의료 시술인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서도 제일 힘든 그 시술이 척추 관자예요. 미국 드라마 하우스라는 거에 보면 거기서 나오던 이땅한 침으로 이렇게 넣어서 척추액을 뽑아내는 게 척추 관자거든요. 다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그거를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인가를 했대. 엄마랑 같이.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영화에 살려.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그래서 눈이 안 고쳐졌어. 눈이 안 고쳐져도 괜찮은데 제일 최악은 뭐냐면 이 할머니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뭐야?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목사 아들이에요. 여기 엄마는 누구예요? 목사 사모예요. 이 목사님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군목도 하시고 교회를 여러 개 세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요. 자살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부모님 연락 다 끊고 혼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사람이 안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여에 갔어. 서울여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처럼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혼자 가서 있는데 누가 천사들이 와서 자기한테 물도 주고 화장실도 안내줘. 걔네들이면은 구두 닦기 소년들. 그래가지고 구두 닦기 소년들이 아저씨 수염도 많고 그래가지고 해서 친해졌어. 근데 걔네들은 자기보다 더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하냐 그러면 그 구두 닦기 소년들이 처음부터 구두 닦기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번은 엄마 아빠가 버린 거지. 여기 있어라. 두 번째는 버린 게 아니라 여기 조금만 있으면 내가 데리고 올게 했는데 안 오는 케이스. 아니면 엄마가 놓쳐버린, 엄마 아빠가 행방불명 돼가지고 그런 애들이 여기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거야. 10몇 명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가 제일 부러워요? 서울역에 오는 교복 입고 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때려 죽이고 싶대. 걔네들은 엄마 아빠 잘 있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니고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이거 부각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고 지저분하니까 춥고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아저씨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 아저씨를 도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편지를 쓰는 거 우체통에 다 보내서 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도 한국에서 돈 대준다고 해도 장님이 무슨 신학을 하냐면서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들한테 감동받아서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 너네들 배우고 싶은 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세빛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맹학교예요. 그리고 맹아들도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 게 나중에 신문에 실려요. 근데 이 학교를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나중에 영화에 나오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돈을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막 돈을 착착착 대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다 여러분에게 귀한 간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의 상급이면 고생한 게 상급이지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돼요. 고생을 안 하면 하나님께 보일 게 없어요. 이분이 고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실리면 뭐해? 학교 유지하는데 선생님도 자기 말고도 있어야 되지 이러잖아요. 근데 없어. 이게 지금 1960년대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줬어. 그 당시는 그 요새처럼 국세청이 아직 발달을 못해가지고 전산화가 안 돼서 영수증을 갖다 주면 영수증 금액의 1000분의 1을 돈으로 돌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해라. 영수증을 모아라. 그러면 1000원 하면 1원 받는 거야. 10,000원 하면 10원 받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했대요. 애들 데리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학교를 운영했대요. 그걸 하는데도 어떨 때는 다른 단체가 너가 왜 와서 하냐고 발로 차고 때리고 막 맞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 야학을 하는 동안에 어떤 여자분이 도와줬어. 그 여자분하고 결혼하거든요. 맹인 아닌 분. 지금도 이제 본인이 사실인데 그 맹인 아닌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나왔어. 아마 문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화목하지가 않은데 우리 옆집은 북한에서 오신 예수 믿는 가정인데 가난한데 그렇게 화목하더래.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서 온 분의 가족이잖아. 그리고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안요한 이분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 좋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서 전도를 아무도 못해도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옆집이나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집은 행복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그런 말만 나게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의 이제 이 다음 버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한국에 야학이 들어왔나가 1번이고 어떻게 한국의 연예인은 예수를 잘 믿나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연예인 중에 한국의 연예인이 제일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연예인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연예인 교회가 있었어요. 연예인들만 모인. 그리고 그 교회가 커진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 전신이 연예인 교회거든요. 연예인 교회에 대한 탄생에 얽힌 윤복희 권사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나머지 한 10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단톡방 없는 분도 계시지만 윤복희 권사 새롭게 하소서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요. 윤복희 권사는 어렸을 때부터 미8군에 나갔던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고 미국에 살았대요. 한국을 잘 몰라. 그런데 병이 많이 걸렸어요. 후담도 걸리고 막 그러고. 근데 제일 큰 거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그랬는데 안 죽었어. 지방으로 가는. 안 죽고 나와서 그 공연을 마쳤어. 마치고 나왔는데 병원에 누웠어. 그래도 이렇게 후유증이 있으니까 병원에 누웠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음성이 들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그리고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래요. 이상해. 며칠 동안 기쁨이 넘쳐. 그래가지고 병원 밖을 봤어. 병원 밖을 보니까 사람들이 가방도 들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두 손, 두 발, 두 다리 가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기특하고 예뻐 보이더래요. 자기는 사람이 예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 사람이 아름답더래. 여러분도 그리고 또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흔한 얘기인데 마음에 뜨거운 불이 온 것처럼 마음이 엄청 뜨겁더래요. 그 당시는 사실 여러분 부흥회 하면 불 받아라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불을 못 받았어요. 불 안 받아도 예수님 믿는데 지장 없어요. 이분은 불을 받았어. 그래서 마음에 뜨거운 거야. 그래가지고는 야 얘네들 참 예쁘다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분이 마음에 에너지가 넘치잖아 해가지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나갔어. 나가서 끌어안았어. 끌어안으니까 사람들은 알잖아 윤복희가 누군지. 그러니까 좋아하더래. 자 그래가지고 뉴스가 났대요. 뭐라고 났을까요? 윤복희 정신이다 이상. 정신 이상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게 뉴스에 났대요. 신문에. 근데 자기는 정신 이상이 안 된 거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더래요. 자기가 친하게 지낸 아저씨가 자기한테 뭐 선물을 하나 주는데 책을 주더래. 근데 뭐 그림도 하나도 없고 너무 글씨가 많이 있는 책이라 그냥 대충 일단 놔뒀어. 근데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아저씨는 누구냐면 곽규석 씨야. 곽규석 아저씨. 그 책은 성경책이야. 그래서 전화를 일단 했어. 아저씨 저 만나고 싶어 했더니 그 곽규석 씨가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전화 올 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너 언제 어디로 나와. 서울 어디로 나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 시간보다 한 2시간 일찍 나갔어. 나갔더니 지금처럼 겨울인 거예요. 막 그래서 성탄절인지 몰라. 사람들이 도라무통. 여러분 도라무통이라는 말이 드럼에 일본 말이거든요. 드럼통에 쓰레기를 집어넣고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또 지금 여러 저개발국처럼 우리나라가 저개발국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땔감이 어디 있어요? 나무는 귀한 땔감이지. 그거는 돈 주고 거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레기 있으면 불태우고. 사실은 제 기억에는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쓰레기 불태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못 태우지. 그거 태우면 이제 벌금 내니까. 불태우는 데서 불을 쬐고 있었어. 불을 쬐고 있는데
저쪽에서 곽규석 씨하고 키 큰 아저씨 청년이 한 명이 와. 그래 만나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 어디 갔대요. 어디 갔더니 가서 자기가 너한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준말일 때 그래서 그 음성이 뭔지 한번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쫙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청년이 그거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선교의 명령을 윤복희 권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말씀을 성경에 써줬냐고 그걸 나한테 얘기해줬냐고. 물론 모든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자기는 처음 알잖아. 예수를 처음 믿잖아. 너무 감격했어.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연애 활동 안 하고 그만두려고 했대요. 당연히 그렇죠. 나 주의 일만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그랬더니 하용조 당시 액치 다니고 있었대요.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거야. 당시 전도사님은.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또 지금 보면 하용조 목사님이 약간 사업가 기질이 있어. 윤복희 권사님을 데리고 돈 벌 걸 할 거야. 빠담빠담빠담이라는 에디트 피아프 뮤지컬을 하라고 한 거야. 윤복희 권사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 나중에 보면 그 제작사는 돈을 벌고 윤복희 권사는 봉사만 했어.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그 당시 윤복희 권사는 집 돌봐주는 가정부 아줌마도 계시고 운전해주는 택시기사도 있다. 운전사도 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있어. 집도 자기가 있어. 괜찮아. 그래서 했어. 빠담빠담빠담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드라마를 또 하자고 그래. 해가지고 드라마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 그러세요. 생각해봐라. 나랑 같이 하는 이 팀들 그게 한국 뮤지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빠담빠담빠담 아가씨야 건달들 이런 거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했다 그러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뮤지컬을 해보니까 이 뮤지컬을 돈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증을 가지고 오면 900원에 보게 해주는 청소년 뮤지컬을 만들었어. 그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야. 영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정말 학생증을 가져오면 싸게 보여주겠대요. 그때 했던 그 후배 단원들이 지금 한국 뮤지컬의 1세대들이에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 이름 들어도 모르니까 짜라라라락 남자고 여자고. 근데 걔들이 가난하잖아. 자기가 마음에 죄책감이 들더래. 야, 얘네들 다 돈 못 벌고 나중에 수익 생기면 받기로 했는데 나도 집에 나는 너무 돈이 많어. 그래가지고 가정부 아줌마한테 얘기해요. 아줌마 미안하지만 내가 돈을 두둑이 쳐줄 테니까 내 집에 가.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데 돈을 몇 달치 해가지고 집에 가겠어. 운전수 아저씨한테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제 나 차 안 쓸래. 집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몰래 밤새 피아트를 팔았어. 자동차를. 차가 없어지니까 기사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돈 두둑이 주고 보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버스를 타야 되잖아. 버스를 타니까 자기가 놀랐대요. 다 자기를 알아보더래. 자기는 미국에 살다 와서 자기가 유명한지 몰랐대. 윤복희 씨가 미국에서 올 때 미니스커트를 입었거든요. 그게 미니스커트의 시작이라고 한국 문화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얘기만 들었지 진짜 버스 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니까 신기한 거야. 너무 좋아하더래 자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왜 버스를 탔어요? 물어본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차 팔고 가정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더래. 전도를 엄청 많이 했죠. 계속. 그리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온누리 교회가 되어지고 연예인 교회가 되어지고 곽규석 씨는 결국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구봉서 씨도 구봉서 씨 간증 전 어렸을 때 들었는데 구봉서 씨 코미디언도 또 장로님이 되죠. 부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신기하게 한국에는 스포츠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이 있고 연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당시는 한국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살아 있죠. 그런데 좀 더 살아야 돼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살아 있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잖아요. 깨어져야 돼. 깨어나야 되고 도전이 필요해요. 이때 생명력이 있었어요. 정말로 생명력이 있었어요. 한 얘기만 더 하면 요 다음에 윤복희 권사님이 했던 뮤지컬이 피터팬이야.
여러분 윤복희 형사 피터팬 하는 거 아마 TV로도 막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피터팬 연습하는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이 추성웅이고 후쿠로 나오고 자기가 피터팬인데 널 판지가 있어. 위험하겠더래. 그게 단도리가 잘못돼가지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아저씨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추성웅 씨는 건져졌는데 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어. 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많이 다쳤어. 그러니까 4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그 문고리에다가 목 수건을 막고 이렇게 끌으면서 그렇게 자고 그래야지만 목이 편해질 정도로. 근데 병원을 안 갔어. 그 당시 예수님 사람은 병원을 잘 안 갔어요. 여러분 병원 열심히 가세요. 4년 동안 그렇게 다리 절면서 피터팬도 하고 다리 절면서 그거 있잖아요. 고양이 나오는 거 캐치 그것도 하고 다 했어. 사람들은 몰라. 자기는 너무너무 아픈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않아. 4년이 지난 어느 날 잘 때 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나사로도 고쳐주신 하나님이 요거 하나 못 고쳐주시겠어? 왜? 아픈 이유가 척추 디스크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디스크 하나 못 만들어줘? 책 타면서 잤대. 그냥 한마디만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마시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마시더래. 근데 그 손은 자기가 못 쓰던 손이야. 디스크가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서 알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디스크를 만들어 주셨구나.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근데 의술이 발달한 데서는 제가 그런 일을 잘 안 해주시는 게, 의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하는 건 제가 보니까 다 욕심이야. 병원비 안 내려고. 하나님께 고침받으려는 게 다 그런 욕심이 들어있어서 낙후된 거, 병원이 안 연결되고 약도 없는 데서는 진짜로 지금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4년 걸렸어요. 근데 짧게 기도해도 들어주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려면 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70년이나 60년이나 2025년이나 동일한데 누가 변했냐면 우리가 변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변했어요. 쉽게 말하면 배불러지고 등 따시져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제가 이제 1분 남았는데 이 얘기 하죠.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못 바꿀 건데 술 담배 안 하는 거 자랑하거든요. 앞으로도 한 50년간 바꾸진 않아요. 우리 헌법에 실려 세례 받을 때 주초를 금하면 써 있고 목사 받을 때 주초를 금하면 써 있는데 지금 와서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게 장점인가요? 술 담배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술 담배 안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건데 한국교회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말고는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모든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이거만 안 해. 참고로 요새는 성도들은 다 주토를 합니다. 예, 큰 교회 성도들도 다 합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몰래 했지만 요새 몰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초하시는 거 흠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드러내놓고 하지는 마세요. 일단 법적으로 교회 사법체계에서 걸리는 거니까 몰래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는 더 하나님께 마음을 더서 예를 들면 독일교회는요 주초를 금하며가 세례의 의무가 아니라 구제하며가 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표예요. 근데 우리는 구제는 옵션이잖아요. 물론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인색해요. 기독교인 누구를 도와요? 교회 내에서만 도와요. 교회 밖에 물론 많이 돕습니다만 아직도 인색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 이런 종교단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800만인데 800만에 착한 사람들이 가득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있으면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한국 사회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기독교가 들어온 오랜 역사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한국 사회보다 교회가 더 낙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1960년대 한국교회 탄생과 야학과 또 연예인 교회와 그런 걸 하면서 이것도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각성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한 사람 안요한 한 사람 윤복희를 통해서 또 박규석 또 이런 구봉서 이런 분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 한두 사람이 이렇게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생각하고 앞서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라는 게 덴마크가 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두 사람이 각성했어요. 달가스하고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달가스는 우리나라의 상록수 같은 사람이에요. 덴마크가 바뀝니다. 덴마크만 바뀐 게 아니라 옆에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바뀌었습니다. 그게 복지국가의 시초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나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런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송 125장 1절 하고 주기도문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25장 1절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눈 이 음파가 물질의 변화는 아니지만 에너지여서 전 우주에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물리학이 발전될수록 신기하게 전 세계에 연결이, 전 우주에 연결이 있는데 원자를 더 쪼개가지고 어쩌고 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한 마음의 변화가 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작은 예수들이 탄생하여서 거듭나서 회개되어지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자신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해야 될 일, 사명과 심부름과 임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충실해지게 하시고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귀한 헌금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제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안에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옵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